풍부하게 부유한 자로 삽시다. 어떻게 이 찬양을 여기에 잘 맞추어 주셨는지. 부유하다는 뜻은 재물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유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부요하다 할 때 요는 넉넉할 요자, 부유하다 할 때 유자도 넉넉할 유자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좀 넉넉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사회는 자신이 나는 중산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폭이 항아리처럼 아주 넓은 그런 사회라고 합니다. 중산층이라면은 사는 형편이 그 사회의 중간쯤 된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골고루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좋은 그런 사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19대 대통령인 조르주 퐁피두라는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퐁피두 대통령은 드골 다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중산층의 의미죠. 외국어는 하나 이상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한 가지는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집에 나름대로의 음식의 별미를 만들어서 다른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공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나하고 상관없다고 숨는 사람이 아니라,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는 그런 국민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검소한 생활을 즐길 수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에게 의탁하지 않냐고 자립을 시킬 수가 있고, 이 환경 문제를 자기 집안일 이상으로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중산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어 하나 이상, 직접 즐기는 스포츠, 다룰 줄 아는 악기 한두 개, 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끝장을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4년 작년이죠. 6월달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산층은 어떠할까? 월급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지출은 그거보다 얼마나 적어야 되고, 아파트는 몇 평 이상 정도가 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몇 억 정도 순자산이, 순자산 뭡니까? 부채 다 빼고 있어야 되고, 매달 적어도 4번 정도는 외식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소득의 약간의 기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무료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중산층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부 얼마, 무료 봉사 얼마, 이건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 돈 이야기예요. 거의 다 돈 이야기. 아파트 몇 평,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 이 중산층 개념이 저 서구 쪽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물질에 대한
관심을 잘 대변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 호소하러 나온 어떤 사람의 관심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산을 형이 거의 독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형에게 그 유산 나에게도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거절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누구한테 하소연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보통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형에게 자네 유산 좀 나눠주시게,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형이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상당히 야속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왜 그 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미루어 볼 때에 유산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형이 재산을 나눠주지 아니해서 너무너무 극도로 형편이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이 유산을 독차지함으로 때거리가 없어서 날마다 굶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저 지금 굶어 죽을 형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다면 주님께 호소하는 사람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야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도 형만큼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살만하지만은 아버지 재산을 형이 부당하게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내가 좀 더 나눠 갖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생명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에 한정지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육체의 생명, 우리의 호흡,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한 소유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의료 혜택이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에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NMN을 이용해서 회충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회충약이 아니고 회춘약입니다. NMN은 니코티나미드 모노뉴클레오티드라, 그거 약자랍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저도 눈 뜨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NMN 그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장수와 관련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랍니다. 쥐를 일본에서요, 쥐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생후 22개월 된 쥐, 이 쥐는 사람으로 치면은 60세 정도에 해당된답니다. 우리 여기에 60세 정도 방정호 안수집사님, 임상봉 안수집사님, 원래 회갑이죠? 두 분 다. 그런데 앞에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우리 임 집사님은 아니신가? 그런데 인간 나이로 60세가 되는 22개월, 생후 22개월 된 쥐에 NMN을 1주간 투여한 이후에 세포를 확인해 보니까
그 세포가 생후 6개월의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생후 6개월은 얼마 정도 되냐면 20세 정도라 그래요. 아니 60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20살 청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몸의 장기들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조제해서 지금 시판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시판하지는 아니하고 연구용으로 연구기관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가격은 100mg에 4만 엔,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6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젊어진다는데 이게 문제겠습니까? 1억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재물은 사람의 그 모든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 생각에는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어디까지요? 천년만년. 할 수만 있으면 60에서 20살로 내려왔는데 또 한 60대거든 또 먹고 또 20살로 내려오고 만년 청년으로 그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나 소유물의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내어 드려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자입니다. 거기다 농사도 잘 되어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곡식 사둘 곡간이 작아서 고민이에요. 이걸 무슨 고민하죠? 행복한 고민이에요.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도 흐뭇한 포만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콧노래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가슴을 뿌듯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꿈이요 희망을 이룬 성공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돈 걱정하지 않는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 생명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찾아가겠다는 말씀은 육체의 생명과 자기의 부유한 재물을 하나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부자의 착각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찾아가시면 생명 없는 육체와 그의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애플 신화를 이룬 스티브 잡스는 2011년 11월 달에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창의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그러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부인인 로렌 파월 잡스에게 상속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상속된 재산이 11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5년이 아직 채 되지를 않았는데 그의 부인인 로렌 파월 잡스는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연하 남자와 아주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재산 가지고.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이 맡겨두지 아니하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 내 자녀, 환경, 시간, 재물, 모든 것이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맡겨두신 모든 것을 도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영혼을 불러가시는 거죠. 그리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것을 알고 산다는 의미고, 어리석다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맡겨두신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처럼, 심지어 내 생명조차다, 이것은 내 생명이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아이들 보면 혹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빠 간섭하지 말아요. 이건 내 인생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것이라고, 내 생명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은, 그리고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면 그에게 솔로몬의 부귀영화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한들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귀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선한 일을 위해 활용도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다가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줄 모르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 드러내는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하신다면은 우리는 인생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을 향한 기여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천재적인, 혁신적인, 창의적인 IT 기술만으로 세상을 많이 바꾸어 나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특출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일로 그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자기에 있는 그 천문학적인 그 재산의 일부라도 대사회적으로 기여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없어요. 아마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한 900페이지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인드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돈으로 뭔가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자기 인생을 끝내버린 것이죠. 그런데 같은 연령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였던 빌 게이츠, 우리가 잘 알죠. 2000년에 그는 물러났는데
그가 물러난 이후에 게이츠 재단을 자기 부인과 자기 이름을 같이 넣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 재단을 설립해서 목적으로 삼았던 것은 국제 보건 의료 확대. 아프리카나 저런데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병이 들면 낫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의료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그 개인이 기부한 재산이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1년에 한 3조 원 이상을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나 부유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겠네. 여러분, 잘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야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질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서적인 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정직이적인 소유의식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부유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매사를 크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너는 내게 부유한 자구나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자를 향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들을 많이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늘 보살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는 진짜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점심때 식당에서 설거지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더 대단하게 보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내 육체 가지고 이런 섬김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건, 다른 사람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이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유혹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주님, 예배에 전념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섬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려는 사람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삶을 부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여를 여러분들이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여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유한 삶을 살았다 인정해 주시는 승리의 삶,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